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육부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지금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지금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귀를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말씀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도록 해볼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시는 분도 좀 같이 스트레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푸시고요. 좋습니다. 목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거나 이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들 가운데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초심, 즉 첫 마음 또는 원래의 의도 또는 초창기에 가졌던 착한 뜻,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고 또 허무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원래 그 일이 가졌던 그 본질과 의미가 다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추한 것들만 남게 마련입니다. 특히 신앙의 부분에서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인간은 그 중심에 부패된 죄된 속성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선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새 인간의 욕망과 탐심과 세속적인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도 마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자, 원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삶에 유용하고 편리하고 믿음직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좋은 전통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은 그 사회를 튼튼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통을 잘못 적용하는 순간 이것은 또한 양날의 검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딱 붙잡히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본보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시리즈 설교 제목은 사람의 전통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의 전통의 아주 구체적인 샘플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당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영적이면서 신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이렇습니다. 헌물, 곧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즉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구약시대 후기로 오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오용이 되냐면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아들이 제 재산은 이미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해버리기만 하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은 하고 난 후에는 부모 부양의 책무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르반을 외치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대단히 헌신하고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부양했을 재물을 성전의 일부 헌납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즉 사랑과 하나님의 눈을 동시에 속이는 그런 가증스러운 범죄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의 전통인 고르반이 성행하였으며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 재물 축적에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는 고르반 전문 브로커 제사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드시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속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르반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단어인 이것을 좋은 신앙적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버리면 그 전통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데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금방 빨간 줄 친 이 말은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의외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어도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의 전통을 지키면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들만의 전통을 잘 못 지키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도가 본질을 앞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통은 본질을 부여잡고 지키고 나가야 그 전통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통은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도 아주 보수적인 합동교단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기타라든가 드럼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지키는 전통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버렸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켜보니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기타를 사용하는 것은 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사용한 중요한 도구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새벽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통을 잘 지키시고 이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새벽기도를 지키는 것만이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왜 새벽기도를 못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새벽기도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지녔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금주와 금연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과 연관된 문제는 절대로 맞지 않죠. 그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금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연약해서 아직 끊지 못해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서로 용납을 하고 그것을 자연 은혜 가운데 끊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거나 수준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참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제 말끔한 전도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문화에서는 제가 교회에 다녀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용을 한다면 오히려 금주와 금연의 이 전통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에겐 좀 적지 않은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가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예배 전통이 있었던 사람인데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제 지금 돌이켜보고 지금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숙생이라고는 그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곡조 붙은 예배가 그 곡이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찬송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좋게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내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람의 정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악착같이 지키면서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불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잘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것은 어떤 규격화된 우리만의 전통을 지켜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혼신의 힘으로 감당해 가면서 낮아지고 깎여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전통이라는 아주 익숙하고 그 넓은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도나 형식이 신앙의 본질을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의 전통이라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참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좋은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전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냄을 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마치 나의 신앙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전통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그 마음을 함께서 받아주시며 기도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고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본질을 어지럽히는 그런 전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와 또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수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잘못된 아버지 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화나게 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어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른 시간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가신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전통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통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부여잡는 아버지 본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전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주신 저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숙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머니 어지럽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스테트를 넣은 심장도 주께서